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의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가 싸우라. 수험의 원수와 함께 주 따라갈 때에 그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밧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전하고 본계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향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이제 출애굽 할 때에 자 이게 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 지도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길이 이 이스라엘을 지나는 길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애굽에서부터 해변가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은 저 길은 이제 해변길, 그야말로 이름대로 해변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시리아까지 연결되는 제일 편한 길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블레셋이 있는 해안 평야를 따라 올라가다가 저 위에 있는 무깃도 지나서 갈릴리 위쪽으로 해서 시리아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파란 길은 족장의 길이라 부르는 길입니다. 족장의 길.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세겜까지 왔다 갔다 하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산지의 제일 꼭대기를 따라서 쭉 이동하는 그 길입니다. 족장의 길. 그 다음에 나오는 맨 오른쪽에 있는 길은 맨 밑에 있는 바다. 이 항구 이름이 이제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인데, 이 항구에서부터 또 에돔, 모압, 암몬 지나서 시리아까지 올라가는 이제 무역 상인들의 길인데, 저 길이 왕의 대로라는 길입니다. 왕의 대로. 자, 맨 끝에 해변길, 족장의 길, 왕의 대로. 왕의 대로는 주로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 상인들이 사용하는 길. 해변길 같은 경우는 넓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가 힘이 좋으면은 저 길을 따라 저 위에 시리아까지 공격하고 군사적으로 침공을 할 때 썼고, 또 아수르 바벨론이 이집트 쳐들어갈 때도 저 길로 이용했습니다. 주로 군사적인 길. 해변길은 주로 군사적인 길, 맨 오른쪽에 있는 왕의 대로는 무역이나 상인들이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자, 에돔 땅은 원래는 야곱의 형 에서가 이제 자기에게 장자권이 없음을 알고 쫓겨나서 거주하던 땅이 에돔 땅입니다. 그런데 에돔 땅, 에돔은 붉다라는 뜻인데 에서가 붉다라는 뜻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에서의 이름을 따서 불렀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 땅이 또 붉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땅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싸워야 될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돔은 형제니까 싸우지 마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점잖게 우리가 지나갈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 위성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해에서 딱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길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사해 옆으로 해서 지나가면,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아주 험악하게 보이죠. 그래서 사해 옆으로 싹 지나가는 그 길이 에돔 땅에서 그 에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길로 가서 왕의 대로로 쭉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에돔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네들 우리 땅을 절대 밟을 수 없다. 그러면 밟는 순간 내가 칼 들고 나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형제의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너네들을 싸우지 않고 길만 좀 지나가겠다. 혹시나 길 가다가 물 마시거나 뭐 이러면 우리가 다 물려주겠다 하는데도 칼 들고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형제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빙 둘러서 이 에돔 땅에서 바로 가면 될 것을 빙 둘러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빙 둘러서 돌아가는 저 길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 백성들 장정만 60만이고 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이삿짐 다 메고 지고 이고 차고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 험한 길을 가니까 참 피곤하게 생겼죠. 이게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나오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삥 둘러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해변에 있는 넓은 길, 군사적으로 잘 쓴다는 그 해변 평야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앞에서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을 좋아하고 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 그것 때문에 겁나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너희들 해변길로는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 같은 경우는 에돔하고 싸우지 마라고만 했지 달리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에돔에게 저자세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조금만 길 좀 내주세요. 다 물리줄게요. 굳이 그래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고향의 땅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거쳐서 가는 이 족장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쫙 차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에돔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도 우리가 지나간다, 알아서 비켜라 하고 믿음의 행진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빌고 앉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돔하고 화친을 맺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에돔 주 패지 마라, 너희 형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찌 보면 정탐꾼을 보낸 것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믿음이 부족했던 행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렇게 저자세로 나갈 필요가 있는가? 족장의 길로 올라가서 그 산지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강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차지해 나가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에돔의 길은 막혀서 저렇게 또 빙 둘러가는 바람에 저 험악한 길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번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내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나오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22절에 나오는 호르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 아론 산꼭대기에 올라가라. 너 아론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는 24절에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물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기서 죽는 거죠. 그래서 엘르아살 그 셋째 아들, 첫째 둘째 아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고,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함께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호르산으로 올라갈 때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둘이만, 엘르아살과 모세만 내려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동안 애곡하고 장례를 지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물론 이제 그때 당시의 평균 수명보다는 훨씬 오래 살았지만, 그러나 불명의 퇴임이죠.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은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꿈에 부풀어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고, 미리암도 소고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장에서 모세에게 야, 하나님이 너랑만 말씀하셨느냐 하고 대들다가 결국은 그 죄를 한번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미리암이 가장 먼저 죽고, 그리고 아론과 모세는 이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을 한번
불신했고 거역했던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근데 둘 중에 둘 다 팍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끌어갈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지만,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아론은 여기서 그만하는 겁니다. 아론도 참 마음이 착잡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모세가 지도자로서 자기는 이제 돕는 자로서 그렇게 어찌 보면 생애에 큰 일을 겪었는데, 그리고 제대로 나서서 뭐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무리와 물 때문에 결국은 고생하고 이 자리에서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던 광야 1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불명의 퇴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엘르아살에게 자기의 모든 대제사장직을 넘겨주고 그렇게 퇴임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두 사건, 에돔에게 사신을 보낸 사건, 아론의 불명의 퇴임, 둘 다 원인이 뭐냐면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자기 손으로 거부한 셈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피치 못할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피치 못할이라는 게 사실은 핑계지요. 믿음으로 어찌 보면 약간 무모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어찌 보면 무모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